평안하셨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25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걸어온 25년인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의 은혜는 26년도 한 해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적들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니 26년도 여러분 소망을 갖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밝아졌는데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소원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같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 중에는 개인적인 소원도 있고 교회적인 소원도 있고 그리고 가정적인 소원도 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새해가 밝아오면은 각자의 방식으로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빕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주체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말 못하는 우상,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소원을 우상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원을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여기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소원을 빌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갖게 된 그 소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25년도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도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는 25년도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26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5년도에 살아왔던 모습을 그대로 26년도에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25년도 지난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하는 거지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에베소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날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우리가 25년도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근거가 우리는 유혹을 따라 살아왔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난 1년 동안 유혹을 따라 살아왔노라.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는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 이치와 풍속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그 과정을 보면은 그 과정 중에 누가 있었느냐? 뱀마귀가 있었습니다. 뱀마귀가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나무 열매가 아니거든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살짝 뒤집어서 이제 뱀이 유혹을 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뒤집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한술 더 붙여서 이제 뱀이 말하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뱀으로부터 이 말을 건네들은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뱀의 유혹이 이 하와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죠. 어떻게 격동을 시켰느냐? 선악과를 먹고 싶다. 이 격동된 마음이 충만해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을 옮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일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았죠.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산 결과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그러한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왜 마귀가 들어갔느냐? 그가 돈의 유혹을,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유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분별해낸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여기에 이 마귀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분별해낸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다 넘어집니다. 다 속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새해에 어떤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할지라도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지난날 내가 유혹을 따라,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을 따라 살아왔던 내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유혹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새해는 밝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요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날 유혹을 따라 살아왔더라면, 뱀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사람들의 유혹에 속고, 그리고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손해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26년도에는 이 유혹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답니다. 육체의 욕심은 여러분 정욕을 말합니다.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까요? 느껴질까요? 깨달아질까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탐심과 탐욕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정욕은 육체의 일이라고 했고, 육체의 일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악과를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습니다. 선악과 앞에 서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뱀이 다가와서 이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보니 하와의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하와의 마음속에 먹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이렇게 먹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는데 그 순간이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나왔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평상시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먹고 싶은 충동을 절제할 수가 있었지요. 먹고 싶은 충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는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먹고 싶은 충동이 불일 듯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에는 선악과를 지나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따라, 유혹을 따라 사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불일 듯 일어나고 여기에 뱀의 유혹이 더해지니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일생 동안 후회하는 삶을 산 것이요. 여러분, 하와는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육체의 생각,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26년도 우리는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들입니다. 25년도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기만 한다면, 즉 내가 지난날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삶,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 사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26년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은총,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26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다짐할까? 지난날 유혹을 따라 살아왔던 삶, 지난날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여기서 썩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고 유혹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썩어져 가는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 습관이 되어져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즉 유혹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에 어떤 소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갖는다고 한들 그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대적들에게 빼앗긴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대적들을 몰아내고 잠깐 평화의 때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때가 오래 가지 못하고 또다시 대적들에게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시대 전체가 다 그래요. 왜 이들이 사사시대 때에 대적들에 의해서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그들이요, 썩어져가는 구습, 즉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 쾌락과 향락 속에서 젖어서 사는 그 삶, 옛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되었는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이들이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구습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 마귀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 이것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넘쳐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년도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바 되어졌다면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다 다짐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단했을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이 25년도 마지막 주일 말씀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정리해서 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은 25년도 돌아보면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26년도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들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지요. 그래서 문을 잠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 앞에 선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은 없는 거지요. 잠언 12장 2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눌러 무겁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멋지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보고 있었던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쫓아다녔을 때에 엘리야는 크게 낙심하고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로메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기를 자청하고 있었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웠던 거지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짓눌렀고, 마음을 짓누르니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뼈를 녹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가 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제자들이 지금 이런 심정으로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평강이라는 것을 아신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26년도 살아가야 할 시간들 속에 우리는 어떤 사건들을 만나려는지 모릅니다. 내일의 불확실성, 그리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손으로 하는 일의 문제, 이 모든 일들이 현실적으로 근심거리이고 걱정거리예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 근심이 떠나지 않고 걱정이 떠나지 않고 얼굴에 항상 우울, 슬픔, 이럴 수밖에 없는 삶이지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니 얼굴의 웃음도 사라지고 삶의 활력도 사라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만 임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살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 내 인생길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경제적 형편은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원수처럼 여겼던 에서가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믿음이 좋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은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냈고, 그 근심과 걱정 속에 자기의 의지에서 나온 행동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자신의 진영을 두 때로 나누고 앞선 선발 때에 형에게 준 예물까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두 진영으로 나눠서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는 맨 마지막에 출발할 요량으로 먼저 보내지요. 그리고 그는 야복 강가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한 거지요. 열심히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졌지요.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래 걸어가야 할 인생길에 만나게 될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대적은 물질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고, 건강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그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그 대적들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대적들은 물리쳐 주시면서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면서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25년도 내가 살아왔던 날을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함과 동시에 하늘의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을 활용을 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든 자들의 치료가 되어졌고,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 권능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었지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능, 하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어졌더니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26년도에는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에는 육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환경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일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곤고한 삶을 살게 되어지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고 썩어져가는 그 숲을 벗어버리리라 다짐하고 결단할지라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권능이지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26년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인데, 그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은 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진 이 모세는 백성들이 당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 이룰 수 있습니다. 26년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 이 권능을 활용하기만 하면 이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 모든 약함이 고쳐진다고 했으니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해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6년도 하늘의 권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적입니다. 기적.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의 광선, 그 광선을 비추어 주시겠다. 이 치료의 광선이 나에게서 나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께서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즉 욕심을 따라 살고 유혹을 따라 살고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럴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어졌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셔야 합니다.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 치료의 기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기적, 치료의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26년도를 승리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져서 즉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26년도를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이 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는 소원은 참으로 아름다운 소원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간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26년도를 시작했느냐?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유혹을 따라 살았던 삶,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라 살았던 삶을 청산하기로 결단한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다고 여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 내 삶 속에 26년도로 살아가야 할 이 삶의 여정 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길에 평강을 주시고 내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평강을 주시고 내 자녀들의 앞길에도 평강을 주시옵소서. 땅이 주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그 길 내내에 대적들이 있을 때마다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어서 26년도 멋지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